하나님의 부름이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춥지요? 올해 들어서 아마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주가 아마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옷 단단히 입고 감기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 흙으로 지어졌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세월에 장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장사가 세월 앞에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들 가운데에 이렇게 세월은 이제는 쏜 살같이 빠르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시위에서 벗어난 화살촉이 아주 빠르게 날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말씀하기를 세월의 속도는 나이 숫자만큼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새벽의 원사님 속도가 몇 도예요? 세월의 속도가 얼마나 돼요? 90km예요? 더 되는 것 같은데 90km밖에 안 돼요? 90km 넘어요? 연세만큼 빠르다 그래요. 저도 나는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늙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우리 정환이가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 안 늙을 거예요. 안 늙을 것 같은데 늙더라고요. 나도 정말로 청춘 때에 우리 원당교회에 왔는데 막 날아다닐 때 우리 원당교회에 왔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중년이 지나고 노년으로 가고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원당교회에 온 지가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만 38년 11개월 20일 됐어요. 열흘만 있으면 만 39년 되는 거예요. 39년이 언제 지나갔지?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 경인이 몇 살이지? 저 39. 응? 39살. 39이야. 경인이 이제 응애할 때 제가 온 것 같아요. 경인이 누구하고 동창이지? 친구들이 동창. 영표, 준수. 영표, 준수 이렇게. 바로
아기 때 이곳에 와서 제가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그러던 때인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팔했던 젊은 날 그것도 금세 지나가 얼굴엔 주름이 지고 또한 이마도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낡고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세월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얼굴 뽀얀 분들을 가리켜서 방부제 피다, 동안 또 살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다 늙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하여간 안 늙기 위해서 얼굴에 수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세월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세월이 무색하고 무병장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바랄 뿐이고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믿음의 길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육신을 지치고 또 피곤하게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 들고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앞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안 늙어서가 아니라 겉사람이 늙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새 언약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의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도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곧 우리 원당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반대로 새로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영광에 전전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낡아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가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비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칼에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주 가벼운 건가요? 가볍지 않아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든 어려움이 있고 또한 또 문제가 있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진다는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많은 그러한 고통이 이제는 살 소망조차도 끊어지게 할 만큼 그러한 고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모든 것을 아주 별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오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문제들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환난의 많은 어려움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잠시와 영원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 당했던 환난은 결코 저는 쉽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그러한 어려운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경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사망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내가 별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그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점점 낡아져 사라져가는 이 땅의 허무한 영광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나요 여러분이라는 사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은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얻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지는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잠깐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명예, 권력, 그거 다 잠깐이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것에 온전한 소망을 두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어쩌면 고난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곧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그 칭찬들을,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이제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옵니다. 나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맡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 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우리는 온전히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날 가져가는 겉사람이 아닌 진실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와 함께하여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정혜 권사님 이제 따님 댁에 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례를 잘 치렀다고 어제 연락이 또 왔습니다. 편안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길으면 성경에 보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정희 권사님이 연세가 88세라고 88세를 그럼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영원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영원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이 땅의 소망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겉사람은 날로 이제는 날 가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움을 입히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속사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합비는 매일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잠깐 있을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